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적 여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올바르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영적 세계는 종종 절대적인 진리로 가장된 거짓을 우리에게 판매하며 이러한 거짓이 여러분의 성장과 목적을 왜곡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7가지 큰 함정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자아의 장벽을 허물며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거짓은 여러분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거짓, 영성이 항상 긍정적이라는 신화. 우리는 종종 영성이 끊임없는 행복, 절대적인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긍정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함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현대 영적 세계에서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 도전, 또는 감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그림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의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긍정적인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압은 우리가 이해하고 변형해야 할 고통을 축적시켜 더욱 강렬한 형태로 나타나게 만드는 파괴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성장은 가장 큰 불편함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고통과 직면한 후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희생을 통해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평화의 길을 발견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품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을 배움으로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균형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일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 영성은 종종 표면적인 행복을 판매합니다. 빠른 명상, 동기부여 문구, 그리고 항상 미소를 짓는 얼굴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에는 깊이와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숨겨진 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이려고 노력해왔다면 이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존재의 모든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문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이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미 도전이라면 여러분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이해로 가장된 의존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균형을 직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외부 도구, 관행, 또는 심지어 확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의존이 어떻게 여러분의 변화를 방해하고 환상을 지속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 자아 발견으로 가장된 의존성.
여러분은 현대의 영성이 자아 발견을 미묘한 함정으로 변모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심 어린 성장의 열망으로 시작된 여정이 종종 의존의 순환으로 변하며 수행, 물질, 심지어 타인의 인정조차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진정한 변화를 대체하여 금세 사라지는 거짓된 발전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왜곡의 분명한 예는 약초 사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극도로 경건하게 다루며 명확한 목적과 영적 스승의 지도 아래 특정 의식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순간의 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포털 역할을 했으며 일상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시장은 이러한 도구를 마치 깨어남을 위한 마법의 지름길처럼 남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문제는 약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경건함 없이, 준비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계 없이 사용되면서 이러한 실천은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의존성을 만들어내어 거짓된 진보의 환상을 주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변화의 힘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의존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가의 워크숍, 비범한 능력을 약속하는 자격증,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적 스승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해결책으로 포장된 영적 소비자가 되어 실제로는 우리의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빠른 해결책을 구매합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가 거의 도달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오직 내면에서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외부의 무언가로 채우려는 끊임없는 탐색으로 이어집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이미 고도의 의식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영혼은 외부 물질 없이도 깊은 지혜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노력, 내면 탐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대 없이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외부 도구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과 한계를 존중하며 의식적인 지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깨달음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이 힘이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일어납니다. 이 성찰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불편함이 우리를 의존성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본질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도전적으로 느껴진다면 다음 거짓은 더욱 깊은 곳을 파헤칩니다. 이번에는 편안함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개념을 폭로합니다. 함께 이 진실을 탐구해 봅시다. 세 번째 거짓, 편안함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환상. 끊임없이 쉬운 길을 찾는 현대 사회에서 영성도 편안함이 곧 진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트랜스포머티브 워크숍, 호화로운 명상 리트릿, 간편한 수행법의 약속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런 편안한 지름길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가장 어두운 곳과 도전적인 부분을 마주할 용기,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는 깨달음이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는 궁전의 쾌락을 포기하고 오랜 명상과 엄격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굶주림과 고독을 겪으며 자신을 철저히 마주하는 과정을 그쳤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며 외부의 시련뿐 아니라 내면의 도전을 극복하며 신의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물질적인 부를 버리고 가난을 받아들이며 비판과 불편 속에서 완전한 헌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시인 루미조차도 신성한 연결에 이르기 전에 깊은 감정적 고통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진정한 변화가 불편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에고는 도전에 직면하고 집착은 내려놓아집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질문하는 고된 여정입니다.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면 이는 은밀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 워크숍이나 일시적인 리트릿은 순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성장은 일상 속에서 현실의 도전과 마주하며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영적 수행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명상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의 진화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편안함은 종종 관성을 부추겨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미루게 만듭니다. 이는 거짓된 진보의 감각을 제공하지만 사실상 우리를 정체 상태에 머물게 하며 그림자와 한계를 직면해야 할 시점에서 이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영적 여정은 부드러운 산책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는 험난한 등반입니다. 성장이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깨달음을 향한 각 발걸음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든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든 혹은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또 다른 함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찬양하는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환상을 폭로하며 인내가 영적 진화의 열쇠인 이유를 탐구해 봅시다. 네 번째 거짓,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함정. 우리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사, 답변, 연결 등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박은 이제 영적 세계에도 침투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음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환상 마치 지름길이다 마법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5분 명상, 단순화된 의식, 그리고 즉각적인 변형을 약속하는 상품들이 영적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은 현대 세계의 분주한 리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시간, 인내,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연은 과정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흙, 태양, 물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진화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각 단계는 지속적인 보살핌과 인내를 필요로 하며 열매가 익어갈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려는 시도는 깊이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성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약속과 피상적인 실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름길에 대한 욕구는 안타깝게도 가짜 구루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비싼 강좌, 기적의 약속, 빠른 실천법을 통해 영적 진화를 판매하며 깨어남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의 필요, 도전 또는 의식 수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진정한 여정 대신 좌절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짜 스승들은 사람들을 진정한 자아 발견으로 이끄는 대신 환상을 강화하고 의존성을 지속시켜 오히려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변형이란 매일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한다고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영적 진보는 규칙적인 수행과 완전한 헌신에 의해 유지되는 길고도 규율 있는 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의 노자는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사물이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1는 말씀이 성장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문제는 그것이 에고를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진보의 환상을 만들어내며 정작 내면의 진정한 작업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동기를 잃으며 심지어 자신을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림과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여정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주한 각 도전과 배운 모든 교훈은 우리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우리가 내부의 변화를 처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리듬에 따라 일어납니다. 이를 서두르며 한다면 꽃봉오리를 이룰 때 이르게 강제로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손상된 꽃이 되어 완전히 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인내의 가치를 이해하면 현대 영성의 또 다른 흔한 함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상대주의입니다. 이 환상은 모든 길이 동등하게 유효하며 어떤 실천이든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분별력의 부재가 여러분의 여정을 돕는 대신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음에서 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5번째 거짓, 영적 상대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길은 동일한 목적지로 이어진다. 는 믿음은 현대 영성의 기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적 상대주의는 그 기반, 기원, 혹은 진위와 상관없이 어떤 수행이든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이고 선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영적 전통의 구조적 원칙을 희석시키며 혼란, 피상성, 그리고 종종 정체를 초래합니다.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 베다요가, 이집트 신비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밀교적 실천은 문화를 초월하여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 핵심에는 규율, 자제력, 몸과 마음의 정화, 이웃에 대한 봉사, 그리고 깊은 명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자연 법칙을 따랐으며 수세기 동안 스승들에 의해 다듬어졌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이나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한다. 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둥들을 무시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상과 에고를 강화할 뿐입니다. 현대의 영적 상대주의는 종종 목적이나 깊이가 결여된 혼란스러운 실천의 혼합을 조장합니다. 이는 초월보다는 물질주의를 반영하며 영적 여정을 소비의 경험으로 전환시킵니다. 다양한 방법을 조금씩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깊이 탐구하지 않는 이 접근법은 내면의 깊은 층에 도달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영성을 만들어내며 본질과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영적 진화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길이 진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실천이 동일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가르침을 따르기 전에 그 기원과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헌신하는 것은 성장에 필수적이며 변화는 바로 이러한 헌신과 일관성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별력의 부재는 종종 또 다른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영성을 일상적인 삶과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적 가르침을 일상의 현실에 통합하는 것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여정을 걸을 수 있을까요? 다음 함정을 탐구하며 이 질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6번째 거짓, 영성과 일상의 분리. 현대 영성의 가장 미묘한 함정 중 하나는 영성이 명상, 요가, 혹은 특정 의식을 수행하는 특정한 순간에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분리된 관점은 신성한 것과 일상적인 것으로 나뉘는 경계를 만들어내며 영성을 삶의 모든 면에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연을 형성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진정한 영성이 명상 방석이나 수행실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호흡, 생각,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완전한 주의, 마인드 팰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먹기나 걷기와 같은 가장 단순한 행위조차도 명상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이웃사랑과 겸손을 영적 실천의 표현으로 강조했습니다. 루미와 같은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일상을 신과 함께하는 춤으로 보며 모든 순간이 더 큰 존재와 연결될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영성을 고립된 실천으로 제한하면 우리는 일상의 도전들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려운 대화, 지루한 작업, 또는 실수조차도 배움, 자비,
그리고 자기 성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수행, 과, 삶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매 순간을 존재감, 의도, 그리고 신성과의 연결로 채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분리는 또한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통제된 환경에서만 영적인 존재로 행동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영성을 삶에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인내를 가져오고 단순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며 일상의 모든 상호작용에 존재감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이 실제로는 깨어남의 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성이 삶 전체에 스며들어야 함을 이해한다면 또 다른 중요한 함정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변형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책을 읽고 정보를 축적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환상을 탐구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7번째 거짓, 지식을 영적 실현으로 여기는 착각. 현대 영성에서 가장 매혹적인 함정 중 하나는 정보를 축적하고 책을 읽으며 심오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착각은 진보의 느낌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실천 즉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체험의 본질을 완전히 간과합니다. 지식은 아무리 광범위하고 정교하더라도 영적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문을 열어줄 뿐 실질적이고 변혁적인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항상 진정한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은 과일의 맛을 시적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것의 단맛을 이해하려면 직접 맛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개념은 아무리 빛나더라도 실천 없이 불모지에 머물게 됩니다. 명상, 내적 침묵, 호흡법,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 존재의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적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서를 암송하고 우주의 법칙에 대해 토론하며 그들의 심오한 논증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분노, 좌절과 같은 인생의 불가피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종종 넘어집니다. 이는 그들의 지식이 단지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며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지식이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의도에 스며들 때에만 일어납니다. 진정한 영적 실천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내면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침묵시키고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며 무엇보다도 배운 것을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없이는 지식은 함정이 되어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지혜는 과시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 균형, 그리고 고요한 존재감 속에서 나타나며 개인뿐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변형시킵니다. 보너스, 특별하거나 선택받았다는 착각. 이제 약속했던 보너스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 영적 여정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거나 선택받았다. 는 믿음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스타시드, 스타어시즈즈, 빛의 일꾼, 트러베러도어즈 더 루스, 고귀한 영혼, 알머스 수피리어즈, 과 같은 개념들은 종종 영광스러운 타이틀로 제시되지만 이들은 자아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더 깨어난 존재로 여기게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영성의 본질적 목적 즉 통합과 겸손을 왜곡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길 위에 있으며 단지 각자의 경험과 배움의 단계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믿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심연을 만듭니다. 이는 진정한 영적 전통에서 강조하는 자비, 사랑,
겸손의 기초와 모순됩니다. 이 환상은 아주 미묘해서 심지어 가장 내성적인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는 자아의 속삭임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를 퇴보시킬 뿐 아니라 통합이 아닌 분리를 기반으로 한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항상 진정한 깨달음은 타이틀, 레이블, 외부의 인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초월하고 본질에 완전히 자신을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부처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단순함의 길을 발견했으며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겸손을 참된 위대함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고향을 추구하는 대신 더 크고 보편적인 것 속에서 자아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영적 여정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누구도 더 멀리 도달한다고 해서 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큰 영적 해방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아의 필요로부터 해방시키며 단순함과 보편적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깊은 평화로 이끕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분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합으로 이끌며 우리 자신과 타인 사이의 모든 장벽을 해체합니다. 마무리 및 감사. 이로써 현대 영성의 주요 거짓을 파헤치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 반영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이러한 함정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여정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활성화해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영적 세계에 더 많은 의식과 진정성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영성은 타이틀이나 이론, 외부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끊임없는 실천 속에서, 그리고 전체와의 진정한 연결 속에서 발견됩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진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여정에 헌신한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